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우리는 매년마다 우리가 이제 어버이 주일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같은 말씀일지라도 또 새롭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공부를 좀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일생을 평안하게 지내려면 무엇보다도 뭐니 해도 우리의 자녀들을 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만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늙어서도 고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위에 바탕 위에 굳게 서도록 여러분께서 잘 교육을 해 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행복스러운 그런 가정을 꾸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뭐 어려움도 없고 뭐 아무 시험도 없다 이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예수께서 주시는 그 행복스러운 것을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평화고 그것이 진짜 행복이죠. 뭐 전 조건이 다 갖춘 데서야 누가 못하는 게 다 하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보고 있는 건 우리 믿는 거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제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많이 강조를 하고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학교에서는요 이런 걸 이제 잘 안 가르칩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그래도 도덕책이 있어가지고 도덕을 가르치고 윤리가 있어 윤리를 가르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거 안 가르칩니다. 그저 뭐 영어나 가르치고 뭐 수학이나 가르치고 물리나 가르치고 뭐 이런 거 가르치고 때로는 뭐 사상 가르치고 뭐 이런 식이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 피폐한 그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인성 교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인성 교육은 어디서 하느냐? 교회에서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모든 이웃에 있는 그 가정들이 교회를 아이들을 잘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 이 부모님들이. 그거 잘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앞으로 연세가 많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할 때에 그 아이들이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가지 말라는 거지. 네. 좀 일찍 예배하게 되게 되면은 잠 못 잔다고 야단이고, 데려가게 되면 막 소리 지르고.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20년, 30년 전에 저는 도로 자꾸 보냈어요. 데려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데려오는 게 아니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아예 안 가지, 교회에. 그래서 뭐 잘생긴 뭐 있어요? 뭐 잘생긴 뭐 있어요? 없잖아요. 도리어 더 못됐지. 도로 윤리가 도덕이 무너져 버렸지. 젊은 사람들도 때론 보게 되면 부모를 우습게 하고 어른들을 우습게 합니다. 조금 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왜냐? 교육을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들이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면은 부모를 공개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못할 때도 있죠. 다 100% 다 한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빨리 돌아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것이야말로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빨리 돌아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끔 육신에 속해 있어가지고 사단에 유혹받아가지고 우리 입에서 잘못된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오래 안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빨리 돌아섭니다. 왜? 하나님을 두렵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이 두렵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두려움은 끝난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사랑해 주십니다. 뭔 사랑이냐면 내가 잘못을 느끼고 돌아오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전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잘못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잘못이 있었고 다윗도 잘못이 있지만은 그러나 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은 걸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실제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부정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럽게 여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맞춰 살 때에 내가 그 맞춰 살지 않게 되게 되면 내 삶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그 피폐해지는 그 자체를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우리를 그냥 억압하고 하기 위해서는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한 이유가 그거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 십계명 중에서 산계명까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을 향해서 제일 첫째가 뭡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예요. 예? 이 세상 우리 인간과 관계에 있어서는요 최고의 부임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공경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가 부모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부모를 주셨고 부모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머니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여러분 감동이 될 것입니다. 정말 그 10달 동안 그 뱃속에서 있을 때에 그 어머니의 모든 진행은 전부 다 그 아이에 다 가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이제 여기 우리에 잠깐 이렇게 보고 올라가게 되면요. 그 옆에 집에서 아주 집을 잘 지었어요. 근데 새로 거기에 아주머니가 애가 둘이 있는데 또 이제 애기 하나 생긴 것 같아 보니까요. 얼굴이 형편없어. 정말 완전히 쏙쏙 빠졌어요. 불쌍하게 보이더라고. 근데 배는 이래 나오고. 그게입니다. 어머니 생각, 그런 거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먹은 거 전부 다 그 자식에 다 가버리고, 모든 진행은 다 가버립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래도 그 자식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 보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혹시라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서 요즘은 또 이제 병원에 자주 와서 이제 점검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호하고 또 그게 혹시나 애가 어떻게 될지 전전긍긍하면서 10달을 고생하잖아요. 그리고 낳을 때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저는 애 둘을 받아냈습니다. 위에. 맨 처음에는 제가 못 받아내고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결혼하는 우리 막내 딸이 내가 받아냈습니다. 우리 아들 목사도 제가 받아내고 그걸 배웠어요. 그때는 하도 어려운 때니까 개척교회야 진짜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아들이 태어날 때는 우리 집사람이 그냥 그 풍이 이제 바람 뭐랄까요? 그래서 얼굴이 붓고 몸이 다 붓고 이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골이니까 말이에요. 시골에 재서니까 무슨 병원이 큰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서 버스를 타고 약 한 3, 40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들어가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약방인데 거기 가서 이제 세첩을 지어왔어요. 세첩 지을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이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뭐 이제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고 그 한 척을 따려서 이제 먹었어요. 딱 마시고 나니까 금방 그 효력이 있는 거예요. 숨이 차던 것이 이제 서서히 풀려지기 시작하고, 그 세체 머리가 완전히 다 나버렸어요. 너무너무 내가 이게 감사해가지고 다시 또 찾아갔어요. 그분한테 가서 이제 뭐 선물 하나 사가지고 이제 고맙다고, 우리 집사람 살려줘서 고맙다고. 아들은 나가지고 너무너무, 옛날 또 아들 또 많이 다질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가지고 애는 뭐 참 좋았는데, 그래서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어머님을 우리가 잘 공개해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뭡니까? 옛날, 요즘은 이제 서로 이제 맞벌이 하는 사람 많습니다만은요, 옛날에는 남자가 벌어요. 남자 벌어가지고 가정을 꾸려나가잖아요. 남자가 나가면 엄청나게 참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는 거, 여러분 자녀들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무시당하고 말이죠. 뒷자하게 되면은요, 상사로부터 막 그냥 무시당하잖아요. 때로는 어느 소리 다 듣습니다. 그래도 그거 참고, 왜? 여러분들을 길러야 되고, 여러분들을 먹여야 되고, 여러분들을 입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잘 이렇게 성장해주고 내 마음대로 다 되는데, 우리 부모들이 다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뭐 공부하는데 힘들고 뭐 사회에 적응하는데 힘들고 그래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부모하고 비교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따르면, 그것은 우리는 당연하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를 정말 잘 공경하고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당연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인데,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상을 주잖아요. 보상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선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님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자고.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뭘 시키고 뭐 얘기할 때에, 부모가 여러분 아주 못되라고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부모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이 내게 안 맞다 하더라도 부모는 그래도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말을 들을 때 일단 제가 강조하는 건 뭡니까? 뭐요? 크게 봐요. 예. 부모들이 말씀할 때 일단 예 하고 보자고. 그러면 부모들이 마음이 풀려집니다. 기분이 좋아요. 그래 나중에 부모님 더 주기는 원하죠. 그러고 난 뒤에 나하고 이게 너무 차있다면은 잘 이게 제의를 해요. 잘 설명해가지고 이래야 되면 부모들은 그걸 더 좋아해요. 그렇구나. 세대 차이 난다고 해가지고 어머님 몰라, 아버지는 우리가 몰라, 이런 소리 절대로 입방에 내지 마요. 부모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은 여러분들 참 잘, 그래도 도덕 아버지도 자식은 잘 되라 하던데 좋은 말 하고 니 잘 되야 된다고 하잖아요. 도덕놈도. 근데 도덕놈 아닌 부모도 잘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부모 말씀 잘 들어요. 절대로. 그래서 뭐 의견이 있으면 의견 제시를 하라고. 설명을 하고 이러면 다 돼요. 여기 우리가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한다 하더라도 자녀들이 제대로 교육 못 받으면 하나님 들어갈 줄도 모르고 하나님 좀 믿지도 않아하고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요 다 흔들려요. 돈만 많으면 된 줄 압니까?
돈만 벌면 되는 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뭔가 인생. 그 많은 돈을 쓰는 것도 지혜롭게 쓰게 될 것이고, 그 돈을 정말 그 물질이 많은 것이 올바르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뭐 여기 아무리 내가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요, 그거 잘못하면 또 다 날아가 버려요. 왜? 하나님이 참다 못해 결과상 하나님이 살짝 건드려 버리면 뭐 그거 다 날아가 버려요. 살짝 건드리면. 그래 이제 깨닫고 난 뒤에 다시 또 하나님께서 돌아오면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균형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네. 그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부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반기를 두고 있던 사람들 성경 말씀에 망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그 주장대로 나가버리면요,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게 되면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네? 다 같이 우상.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네?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까? 그거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완전 무시 다 하고 있는데. 네? 하나님 자기한테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잘 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에서 1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다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백하였어요. 저는 일부서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물의 소를 깨끗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깨끗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 또다시 맺어 있는데 그때는 새로운 것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세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는지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잘못 마다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악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눈물로 회개하고 정말 자복을 하고 돌아오니까 그걸 어떻게 했어요? 정말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국을 세운 분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요즘도 창세기 보지만 아브라함이 그 잘못을 많이 하잖아요. 거짓말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래 우리는 누이와 그렇게 생각하고 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 그거 모를까요? 다 알아요. 몰라서 그렇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거 함께 하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개입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를 덮치려 하는 그 사람의 재물을 전부 다 어떻게 빼앗아가지고 누구한테 줍니까? 아브라함에게 다 주잖아요. 만약에 그 아브라함이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렇게 나갔을 때에 그 남쪽으로 내려갔을 때에 오늘 같으면 신앙이 저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는 안 했어요.
13년 동안. 그 내가 다 그랬어요. 살아도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다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왜 제단을 쌓습니까? 잘못이 있어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걸로 주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잘못했다가 너는 난 모르겠다. 너가 나는 이 성경 안 하겠다. 아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돌아오면은 받아주시는 하나님. 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 위대하신 하나님, 우주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나를 구원할 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구원하셨고 또 구원하신 우리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마무리 지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다 맡겨. 하나님 앞에 잘난 체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같이. 예? 잘못을 해도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대요. 예? 잘못했다. 예? 아이들이 막 어머니한테 막 파고드는 것 같이 우리가 파고들어. 무슨 일이 힘이 드는 일이 있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파고들어. 하나님 도저히 나는 어떻게 할 도저히 없으니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대라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별로 막 파고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건 하나님 어떻습니까? 항상 그냥 받아주십니다. 알았어, 알았다. 하나님은 잘난 체 해가지고 전혀 복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지. 우리는 저 연세가 뭐 많든지 적든지 관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어머님 잘 알죠. 어린아이가 막 파고드는 거 알죠. 싫다고도 파고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경험했죠. 우리 어머니들. 그러나 하나님은 좋다는 거예요. 파고드는 그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이는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모를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들에게도 항상 그런 마음을 자세히 가져요. 부모들이 내가 뭐 오늘 나 이렇게 봐요. 나 어른도 아닌데 뭐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이러지 말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항상 어른들에게 은하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어머님을 신뢰하고 아버지를 신뢰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뭐 무시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잘 될 줄 압니까? 젊은 사람들 이제 잘 들어요. 청년들 또 학생들 여러분 분명히 앞으로 미래 잘 때 미래를 하면은 틀림없이 어떤 사람들은 자꾸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또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뭔가 하면 뭐 돈에 대해서 용돈에 대해서 이제 잘못 가르칠 때 있어요. 이게 용돈을 줬을 때도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가르쳐 줘야 돼요. 그 용돈을 함부로 그냥 줘버리고 뭐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줘버리게 되면 아이들 다 버립니다. 그러면 뭐 또 나중에 부모 공경할 줄 알지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길 줄 알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소중히 여기는데 하나님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도저히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성이라든지 우리의 성격이라든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돈으로 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그 가치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한 영혼이 뭐라고 그래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죠. 그게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가치를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작은 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거 천하도 다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치에 우리는 거기다 우리가 맞춰서 살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빨리 구원받게 만들어주고 구원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은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부모님 계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부모님이 이렇게 인도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어제 저에게 우리 아들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일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올바른 진리에 터득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니었더라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메시지에 올려놨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엄청나게 기쁘지요. 그래도 그걸 아는구나. 뭐 목사라고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아들이 목사지만은 그렇게 이제 한마디 하는데 거기에 부모가 그냥 행복을 느껴. 우리 자녀들도 그래 하죠. 여러분의 모든 아들, 딸들, 어머님이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준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표현을 잘해요, 표현. 학생들, 청년들, 어제 아버지, 어머니에게 뭐 해드렸어요? 꽃 달아줬어요? 아니면은, 여러분, 그거 몇 푼 안 들어요. 이렇게 표현하면은 그 작은 것인데 부모들은 감동을 합니다. 우리는 또 이제 연세 많은 분들, 그래 이제 어제 한번 우리가 식당에 가보니까 어떤 분이 부모님 모셔가지고 식사 이제 대접해 드리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좋아하고 만족하게 여기더라고요. 또 이제 어제 제가 볼일에도 가보니까 어떤 부모님이 연세가 이제 되신 분이 이제 아마 아들과 딸 같아 보니까 아들 같다 아니 몰라 하여튼 부부인데 들어와서 모셔와가지고 가구점에 왔어요. 가구점에 와가지고는 뭐를 사드린가 하면 침대를 사드려요. 연세도 많고 하니까 이제 오르내리고 일어나기도 좀 힘들고 하니까 침대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자식이. 그래서 침대를 아주 멋진 거 하나 이제 신청하고 가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그 어머님 보니까 아주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부모님들의 그 형편을 잘 보고 뭘 어떻게 도와드릴까 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일을 잘 되게 하신다. 잘 되게 하신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장수한다, 오래 산다. 오래 사는 거 막 많은 병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면 또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지만은 꼭 우리가 무슨 몸에 병이 있다 해서 뭐 전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여기 병 음상 아무도 없어. 한 가지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건강해 보입니까? 그래도 뭐 한 가지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이제 심하지 않도록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그걸 이렇게 놔두는 것은 사람이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괜찮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무슨 그게 나쁜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 관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부모님, 자식들이 이 부모를 이렇게 잘 보양을 하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요. 특별히 이제 그 요셉을 보게 되면은 요셉은 부모를 아주 잘 공경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요셉이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또 자기 본 그 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요셉을 이 야곱이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특별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아주 미워했어요. 어쩌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문제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형제들이 얼마나 미워놔든지 그 요셉을 그냥 구렁텅이에 집어넣잖아요. 죽으라고. 그래도 그 중에 그래도 한 사람은 그 한 형제는 우리가 이리 죽였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살려야 되지. 그래서 또 노예로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팔아먹고 이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손 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그 호통을 낼 수 있지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참 이 요셉이 그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망하는 것을 못 봤어요. 형제들을 원망하고 뭐 그래 한 적이 없어요. 간대로 갔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계속 나오죠. 그 말은 뭡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함께 하셨더라. 요셉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더라. 이렇게 우리는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딱 걷어치우고 아주 좋은 길로만 인도했나?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그를 무슨 기회로 삼았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라도 아니고 자기 고향도 아니고 가장 강력했던 나라 이집트에서 총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훈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과 정상 관계 맺는데 왜 어려움을 그렇게 놔두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지만은 요셉은 원망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서 훈련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이집트를 솔직히 말해서 실질적인 권력이 있잖아요. 다스렸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수 없어요.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형성되게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요셉이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고센이라는 땅에서 그 가장 비옥한 땅에 이스라엘 그 백성 그러니까 야곱의 그 70여 명 되는 그 가족들을 전부 다 그쪽으로 옮겨놨잖아요. 그러니까 막 급속도로 이게 막 그냥 아기를 낳고 막 이래 하니까 막 엄청나게 빨리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두렵고 해가지고 나중에 뭐 노예로 삼았습니다만은 근데 그 모든 것도 다 훈련 기간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요즘 같으면 미국 같은 큰 나라 강력 예? 그 가나안 땅에 그 뭐 사실상 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내려왔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정상적인 관계 맺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인륜 관계에 있어서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 회도합시다. 교회는 연세 많은 분도 있고 아주 나이가 적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진짜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이렇게 여기고, 우리 교회는 다 뭡니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죠? 하나님 가족의 하나의 가정의 이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공개하자고요. 오늘 여기에 꽃 달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거 꽃 달아주는 거 보고 그냥, 난 그거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봅시다. 다 기분 좋았지요? 마음 고마운 마음이 있지요? 근데 이렇게 기쁘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 기도하겠습니다.